자, 우리 오늘 원래 13장 13절이야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내용들이 이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줄거리처럼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서 자, 그 부분은 그냥 우리 각자가 읽어 보시는 걸로 대신하기로 하고 뭐 특별히 제가 또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보고 넘어갈 텐데, 자,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사도행전 13장 23절과 24절을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냥 우연찮게 그리고 시간이 뭐 타이밍도 안 맞추고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23절 시작 부분에 딱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하여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죠. 그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신 작정이 그렇게 거둬지긴 했지만은 그거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있을 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오셨다 그런 표현도 있듯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하신 그때, 제일 알맞은 그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거의 90한 5, 6%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마저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 뉴스들이나 소식들을 보면은 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지도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뭐 지금 미국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 미국도 저렇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 같은 나라, 뭐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점점 더 세계의 난리의 소식, 분쟁과 분쟁의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상기후,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도 지금 뭐 감당도 못할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제가 얼핏 보기로 뭐 일본에 눈이 161cm인가 뭐 그렇게 왔다는, 제가 그 뉴스를 타이틀만 그냥 뭐 금방 보고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전에 그렇게 폭설이 왔고, 지금 미국도 지금 난리 났죠. 막 눈이 오고 뭐 또 이상한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자마자 얼어가지고 막 그게 전선에 그 물방울이 다 얼어붙으니까 막 전선이 무게 때문에 이기질 못해서 막 전선이 끊어지고 나무가 가지처럼 뚝뚝 벌어지고 지금 세상이 난립니다. 지금 우리도 보잖아요.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사만사원이 뚜렷했는데 지금 점점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만사원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요즘 하여튼 기후라는 게 이상합니다. 여름에 장마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장마도 오고 지금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곳곳에 난리의 소문, 자연재해, 지진, 뭐 이런 이상기후 이런 소식들이 과거 우리가 한 1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세계 어디 조용한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이란도 난리 났고 미국도 맨날 저기 이민자 단속한다고 자기 미국 시민들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뭐 러시아는 전쟁 지금 몇 년째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마저 저렇게 자꾸 흔들흔들 하니까 지금 유럽도 각 나라가 막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지금 군비를 강화하고 막 국방력에 막 나라들이 막 돈을 투자하고 지금 이 자칫하게 이 상태로 가면 정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세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항상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이루어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활동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침묵 속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 않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유, 메시아가 뭐 다 뜬 소문인가 보다, 뭐 신한가 보다.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끊기고, 그리고 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몇백 년 전에 더 일찍 말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오시기 직전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뭐 400년 전에 뭐 했는데 뭐 이루어지겠나, 그러면서 아니란 마음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쉽게 헬라어가 세계 공통으로 쫙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그 헬라 문화권 막 이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딱 모든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냥 공용어가 헬라어로 그냥 통일이 되고, 또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온 나라에 도로를 그냥 다 닦아놨어요. 도로, 그리고 뭐 항구들 다 정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우리 지금 나누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 그리고 항만시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최후의 예언이 있고,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였는데, 하여튼 그 전에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나서는 막 5, 600년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제일 알맞은 때 딱 오셨잖아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뭐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최후의 심판은 정말 이 지구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시간보다 2000년 시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유예하실 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더 주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건데,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뭐 20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심판의 때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냐고요. 그리고 뭐 2000년이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인간은 다 100년 안쪽으로, 뭐 기네스북 오른 사람 뭐 120년 사는 그런 사람 말고는 대부분 100살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일하게 그렇게 뭐 내 인생 살아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절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 나와요? 23절에 자, 구주를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주라는 단어를 볼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대명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주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구원하시는 주인님으로 그렇게 딱 읽으세요. 그래야지 단어가 와닿지. 자꾸 사람들이 구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님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구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항상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님, 항상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걸 자꾸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요즘 현대시대 보면 예수님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고 뭐 이웃집 마음 좋은 형님처럼 막 그런 식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맨날 예수님은 막 사랑만 베풀고 막 하나도 무섭지 않은 그런 분으로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막 우리가 상상도 없을 만큼 무서울 거예요. 세상에 악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막 저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두려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현대 교회들은 너무 가볍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우리의 심판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주를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님. 항상 그걸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하긴 구하시는데 어디서 구해요? 자기들 인간들 스스로 자기가 지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님,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고 자기 죄값을 자기 스스로 치를 능력도 없어요. 또 심지어 사는 동안 인간은 계속 죄를 짓기 마련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군가 구해줘야지 살아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 선수다. 그러면 물에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물에서 수영하면서 물을 즐기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죄사함의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누가 구해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막 물속에서 막 수영 선수처럼 헤엄을 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해 주시는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죄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자기의 죄를 사하는 권능도 없고 우리 인간은 그냥 죄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무능력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개입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구주를 세우셨는데 자, 24절에 보면 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뭘 했다고 나와요? 회개의 세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전 작업을 했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뭘 줬어요?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자복하게 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죄사함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르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에 있어서 선행되는 조건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 주일 예배도 출석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막 목사님들한테 칭찬받고 아이고 착하다 뭐 이렇게 칭찬받는지 몰라도 내가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한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지는 모르지만 아직 신앙인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구주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건 예외가 없어요.
참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는 막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막 내가 봐도 막 정말 빠짐없이 신앙생활 막 종교적인 행위는 막 철저하게 잘한다고 하고 막 기도도 막 뜨겁게 잘하고 찬양도 막 울면서 부른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한 번도 간절하게 깨달아 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면서 회개해 본 기억이 난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그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걸 뿐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일깨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본 기억도 없고 회개해 본 기억도 없이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가슴이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냥 뭐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저도 옛날에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뭐 그랬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까지 희생하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지금 잘 믿었다, 내가 구주를 지금 마음으로 영접했다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정말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예외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찾지는 마시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얘기가 있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종교적인 모습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빈틈이 없었어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요, 평생을 일주일에 이틀씩은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뭐 1년에 이틀 금식, 뭐 평생에 이틀도 금식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을 매일 금식을 해요. 철저하게. 그리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는커녕 뭐라고 기도해요? 아, 나는 저 따위 인간들은 세리, 뭐 창기 이런 것들하고 완전 질적으로 틀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난 저런 하등급 저런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것들하고는 저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교만에 찬 기도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 세상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진짜 나쁜 놈 맞거든요. 일제시대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일제시대 앞잡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아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막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뭐 교회에 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 행위는 이렇게 막 평판이 좋고 막 자기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진심으로 회개 한 번이 없다. 자기가 죄인, 누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런 거 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막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구원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은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잘 봅니다, 이게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볼 줄 알고 모든 걸 판단할 줄 알고 아이고 나는 뭐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네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내가 더 할 것도 없고 너 죄는 그냥 내가 용서해주는 그걸 너희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너희에게 남아있다. 그 뜻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끼리나 뭐 거짓말 좀 한 게 뭐 지옥 갈 죄나 우리 인간들이나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나는 평생 정말 거짓말도 한 번 안 하고 나 진짜 나는 정말 의롭게 살은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분명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뻐기고 아이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평양대부흥운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평양대부흥운동 때 그때 당시 평양 지역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평양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그 딱 하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공개석상에서. 그래서 속으로만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뭘 회개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 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막 전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깨제제하고 외모도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그런데 저 서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말도 잘 안 통하지, 막 사람들 깨지자고 더럽고 냄새나지 이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멸시가 됐겠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선교사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조선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속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막 자기보다 하등 동물 대하듯이 막 그런 모습으로 받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숨김없이 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다 회개했을 때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평양이 폭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양 그 기생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술집 맞고 환락에 젖어 살던 그 도시가 그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그 예배의 자리에 완전히 떨어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평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주일날이 되면은 감히 그 자기가 일하는 장사하는 그런 거 문을 못 열었다 그러잖아요.
이 평양 분위기가 너무 거룩하게 바뀌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상관없잖아요. 난 안 믿는데 뭐 주일날 문 열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평양의 그 대부흥의 운동에 그 성령의 역사에 압도당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디 선교사의 진실된 회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싶다면은 이 회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내 믿음이 시작됐다, 그건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정말로 애통하는 그런 회개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제 마음을 지배해 주셔가지고 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종교적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완벽이 뭡니까?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거. 여러분, 평생 일주일에 이틀씩 매일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사람 못합니다. 11조 철저하게 계산 다 하고요, 구제사업 철저하게 하고요, 예배 자리는 예배 자리 다 참석하고 막 구약 성경을 막 통째로 달달 외우다시피 말씀을 맨날 보는데 주님께서는 보실 때 이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 머리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 많다고 구원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크나큰 죄인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